지난주에 그 20절부터 했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거 중요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부활의 공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돌아가심,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덕목이 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만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언약이 체결됐고, 그 성부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 선택된 백성을 주셨으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걸 적용하시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언약과 구속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강론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은 오직 아담에게만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뭐냐 그러면요, 너가 이것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상을 받을 것이다. 뭐뭐 하라, 그러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행위 언약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행위 언약에는요,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을 받을 당사자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아들한테 수학 문제지를 딱 던져주면서, 야, 이건 미적분이야. 오늘 아빠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정석 다 풀어놔. 미분학 너가 풀어놔야 돼. 아니야, 너가 만약에 저녁에 올 때까지 못 풀면 아빠한테 너 혼날 거야. 대신에 잘 풀면 아빠가 상 줄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랬다가 왔더니만 애가 하나도 안 풀고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이 녀석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 아빠를 무시해 막 회초리로 팼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그 아빠가 이상한 거죠. 맞죠?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미적분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없는 자들에게 행위 언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했다는 것은 아담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은혜 언약으로 바뀝니다.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은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 행위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 구원이에요. 자, 은혜 구원에서는 뭐가 빠져야 되냐면 내 행동과 내 공로 사상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면 은혜 구원을 하기 전에, 은혜 구원이 말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공로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에서부터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 라고 할 때는 그 공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식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공로죠.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그 공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찍어주면은 그냥 이건 뭐 대박 나는 거야 라는 그런 대단한 그런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공로죠. 아마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돈을 싸들고 가면서 이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비용은 당신이 비율로 가져가십시오 하면 돈을 싸들고 가서 그에게 청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공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구원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럼 그게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언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그래서 뭐냐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누구를 선택할 때니 예수 너가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성령이 21세기의 삼성제일교회 성도들한테 그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요 우리 부모도 아니 계실 때부터, 아니요 이 땅에 창조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고 삼위 하나님끼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는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잘 믿어들어요. 그런데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좀 성경 좀 암송하고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죄에 심각한 죄에 딱 빠져 들어가게 되면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또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자꾸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구속 언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속 언약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여기서 자꾸 우리 교인들, 한국 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 이게 어느 선까지 확대가 되냐 그러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냐 그러면 구원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 그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반 은총하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별 은총이지만 우리의 삶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죄를 지잖아요. 죄를 지면은 그거 다 벌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 구별이 어려웠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붉은 피와 같아도 눈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죄도 슥슥 져버립니다. 그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더해,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맨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러거든요. 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 지면은 씻게 되죠. 죄 지면은 기쁘죠. 쾌락 있죠. 아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용서는 구원의 문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불행은 여러분의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 보십시오. 죄 짓는 자가 그냥 지나간 놈이 있는지 전부 다 두들겨 맞고 깨지고 피나고 거의 그냥 뼈가 욱신욱신 거리도록 하나님께 두들겨 맞죠. 그리고 질질질 끌려서 천국에 기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 은총, 일반 은총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구별하면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반은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도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또 반대로 생각해요. 일반 은총에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컷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특별 은총에 들어가서는 죄 지면은 내가 구원에서 이탈한 거 아니냐?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성도가 분명히 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내 몸에 드러난 선한 행위와 내 몸에 드러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안정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이. 야,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에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저기 뭡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즉 십자가 공로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 공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언약에 성취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개념을 내가 잘 깨닫고 있어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므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 가장 큰 궁극적인 질문이 뭡니까? 누가 택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또 내 부모가 선택된 자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장로교도들이에요. 장로교도들은요,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까에 대한 골몰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장로교도가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건 기본적으로 예정론과 선택설에 의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이거든요. 그러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게 뭡니까? 너희가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전케 하사, 우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사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무런 구원에 관계없고 우리의 악한 행위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땅 살아가는 거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이고 만세전의 택자가 이제 21세기의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뒤바꿀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즉 내가 어떻게 택한 자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택한 자냐,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도록 나를 부추기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택함 받은 자인 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1번. 2번,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가 봐서 내가 택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 2번. 1번, 2번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시작. 1번, 2번 어느 게 더 무섭죠? 2번이 훨씬 무섭죠. 1번은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볼 능력이 있잖아요. 뭔가 안 되면 열심히 한번 해볼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2번은 뭡니까?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살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론은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알면요, 선택 이론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21절에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어떻게 한다? 즐겁게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타협을 하는데 아주 선천적으로 천재들입니다.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는 떠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은 떠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케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선행으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선을 못 이루고 포기하고 말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에 가득 찬 것 중에 제일 시작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결과가 뭘까요?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 거래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돈 거래할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돈 거래하다가 대인관계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대인관계 됩니까? 돈 거래할 때도 그리스도인처럼, 대인관계 할 때도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처럼, 한번 그리스도인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모든 삶에서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같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아닌 그런 이중인격이 어떻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남편의 관계, 사업장에서 관계, 경제적인 관계, 모든 관계가 일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일에. 맞죠? 집에서는 아내한테 잘하다가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는 거짓말 딱딱하고, 나는 아내한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까지 잘하는데 직장 가니까 거짓말이 되네? 아직 여기에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네? 그게 어딨나요? 아내한테 정직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직하고, 친구에도 정직하고. 이거 쉽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말을 너무 숨막히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고 싶다는 게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케 되는 거의 끝판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할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내 자신을 부인해요. 내 자신의 부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나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이 속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남을 도와야겠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는 뭐냐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내 자신을 들어온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분노가 사라져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줬다는 거예요. 너가 내 뜻을 몰라줬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분노의 가장 밑바닥에는 납니다, 나. 근데 나를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화를 불쑥불쑥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때까지? 온전한 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기독교를 떠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주님을 따라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딱 리미트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부인하고 여기 이후부터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가장 적게 자기를 죽이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5만 가지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까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한 가지씩 봉사하시죠? 근데 그게 진정 자기를 죽여가면서 부인해가면서 하는 봉사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거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온전케 내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온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아주 일부를 싹 던지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좀 더 읽어볼게요.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그 온전케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냐. 야, 나도 지금 좀 화를 내고 싶은데, 나도 나를 좀 주장하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근데 참는 게 힘들다. 목사님 이 길이 너무 힘드네요. 너무 이 길이 힘드네요. 가시밭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1절의 중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그 앞에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렇게 주님의 법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길을 따라가면 너무 고달플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들은 자기 유익을 따박따박 찾아가는데 나는 그것을 참아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가면 네 앞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가는데 기쁘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가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꾼 게 있어요. 바꾼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사람 중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면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기로 그때부터 서운했어요. 저도 머리가 우리 성도가 말하면 제가 지금 이걸 무슨 뜻으로 하려고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판하다는 단어 있죠. 심판하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판단하다입니다. 판단하다. 근데 많은 한국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눈빛, 어떤 사람의 어투,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심령을 곧바로 판단합니다. 아, 지금 얘는 이런 상태겠구나.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매일마다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백보자 앞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너 이 마음이지? 너 이 마음이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기를 하나님 작정합니다.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저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누구까지? 제 자신까지 믿지 못해요.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기를 알람을 맞췄지만 일어나니까 7시였어요. 제 자신 매번마다 알람과의 싸움에서 지는 제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나도 못 믿는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요? 아무도 못 믿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아무도 못 믿는데, 그러나 두 번째, 그 사람의 심중에서 나오는 걸 판단하지 않기로 소원한 것이에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만을 믿기로 소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 제가 여러분이 말했을 때 여러분이 말했을 때 쏘가도 너무 아프지 않을 만큼만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서 제가 어떤 그 재정을 탕진을 해도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저는 거래를 합니다. 쏘겨도 그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아파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하고 돈 거래를 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다 믿어요. 그러나 또 하나,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도 그렇게 속이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듣고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들어가가지고 네 마음이 이렇지 저렇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필히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에 모든 선한 일을 너의 온전케 하사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즐겁게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면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봤어요. 이래저래 속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속은 것도 있어요. 아, 제가 나를 속였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대로만 믿어주기로 저는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속아요. 근데 세월을 돌이켜 봅시다. 제 삶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은 속은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롱텀으로 봤을 때 유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은 너희 앞에 즐거움과 유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그래 정대훈 목사, 너가 그렇게 네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래 너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만을 따르고 그걸만 믿기로 네가 서운했구나.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그랬더니 팍상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고 있다.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이 너한테는 대단히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받아들이면은 너의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 압니까? 이건 누구만 알아요?
이걸 순종해 본 사람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만히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된 것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확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면은 바보같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달라 그러면 바보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을 주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앞에 기쁨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결과물로 온다는 거예요. 결과물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나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은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역하다 끝나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연애할 때죠. 그렇게 이제 아내랑 퇴근 후에 만나고 또 이렇게 밥도 같이 먹다가 또 밤 퇴근하면 8시 되잖아요. 잠깐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밤 11시 이렇게 되면은 또 11시에 또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또 집에까지 바라다 줘요. 멀어. 그러다가 오다가 몇 번 사고 날 뻔했어요. 졸아가지고. 아내 때문에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게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지금은 못해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랑의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서로 좀 편안하게 하자. 정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 헌신을 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몸을 바쳐도 아무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온 것을 다 바쳐도 아깝거나 아쉽거나 힘들거나 불평이 안 나오고 더 부족하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야 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곡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봅시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우리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바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소원을 내가 막 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소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적인 수동태입니까? 전적인 그 피동입니까? 아니에요. 12절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한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나를 정말 이제 잊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무릎을 꿇고 매번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알고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도 알지만 또 내 행동에서는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불철주야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숨 쉴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밤낮 기도한다고요? 진짜 됩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 기도하면 맨날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 딸 시집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맨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하고 딱 바이어가 상대는 내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절제시켜 주십시오.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욕망 때문에 내가 과도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 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도지,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어디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매번마다. 그리고 더욱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듯이, 주여 내가 저 자를 미워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 자를 내가 미워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저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여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와 내 집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내 형제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 판가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쟤는 택자가 아니니까, 쟤는 내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쟤를 아무렇게나 미워해도 괜찮아, 이거 여러분에게 권위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육체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버림받았고를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 쟤는 저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야곱은 일평생 살아보십시오. 야곱은 구원받지 못한 자죠. 맨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하게 쟤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어. 쟤는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 나는 쟤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받은 권위냐고요. 그걸.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화 별로 안 날 거예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디 저기 화장실 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꿀밤 줘가면서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꿀밤 주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아들이 검은 옷 입은 목사님께 꿀밤 맞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당할 때보다 100갑절이나 화가 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게 하나님이 100갑절이나 화가 나죠. 근데 우리는 교인들을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정당하게. 걔는 욕을 먹을 만해. 여러분, 부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화는 분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하다, 그 다음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 있잖아요, 권면. 이 권면의 말이 히브리 헬라 원어로 6장 봐봅시다. 6장.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6장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위안하고 여기 권면과 다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죠? 여기 위안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왜 성령께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쓰겠을까요? 무슨 말이냐? 이 권면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위안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2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 권면의 말.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전체를 권면했는데 이 권면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는 용납받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요, 23절에 디모데가 나타납니다. 디모데가 나타나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여기서 23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것이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디모데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게 뭐냐? 성경인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또 거기서 내면적인 권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너희가 디모데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라.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디모데가 풀려나듯이 우리도 풀려나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 왕이라는 사람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듯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해방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육신적인 도덕적인 폐륜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빠, 엄마, 나 좀 게임 좀 하게 내비둬. 나 좀 게임 좀 하게 냅둬. 엄마, 아빠, 내가 좀 늦잠 잘 수 있게 냅둬.
엄마 아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교회 가자고 막 강제하지 마. 엄마 아빠 나에게 자유가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반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죄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해달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 짓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빠져나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 그래가지고 막 자녀에게 이걸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 중에 이런 자녀 있습니까? 엄마 왜 기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세요? 이제 저는 겨우 30분 기도했을 뿐이에요. 엄마 나의 기도는 3시간이잖아요. 엄마 내가 성경 읽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을 읽는데 지금 성경 2독밖에 못했잖아요. 올해 5독해야 됩니다. 엄마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내 자유를 부인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유를 외치는 사람 있나요? 전부 다 뭡니까? 나 죄짓게 내비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는 무엇이냐?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 육신의 자유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시 예배를 끝나고 흔히 하듯이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서 또 TV 보고 놀러 가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오후 예배까지 다 풀로 마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까지 쭉쭉 합니다. 그 자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없을 때는 그 선을 베풀 때는 목사님이 선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23절에 디모데가 놓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지옥의 권세, 너희들은 그 죄의 권세, 너희들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자발적으로 죄의 노릇이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지도자를 투표해서 뽑았어요. 저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되면은 독일을 정말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구나. 투표를 찍었어요. 걔가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 전체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히틀러가 됐어요. 되고 나니까 히틀러의 종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자발적으로 죄의 종로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그 죄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종로로 사고 다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2016년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2018년 5월 20일까지 2년 3개월을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2년 동안 배우셨는데 그저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령에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들은 거 있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 들으십시오. 괜찮아요. 아니, 내 상전에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 듣고 다니란 말이야? 괜찮습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들은 앞에 것들은 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깊고 난해하고 중요한 성경이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도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는 5번의 배도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아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어 그냥 살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탁하라 의탁하라 그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